네, 오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타래를 얽힌 실타래를 풀 때요, 요즘은 그럴 경우가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타래를 풀 때 이게 이제 꼬인 것을 풀려고 하면 이 마음이 차분해야 됩니다. 짜증을 내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은 낚시를 하다가 이게 그 수초나 이런 데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막 억지로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굉장히 곤란하게 얽혀서 더 어려워지는데, 전문가는 그 어떤 길을 알아서 힘을 들이는 것 같지 않은데 조심스럽게 그 길을 찾아서 움직이면은 이 줄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얽힌 실타래나 어떤 막힌 자리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얽히고 곤란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학개서 1장에도 이미 나오는데,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하면서 살기는 사는데 흡족하지가 못하고 기대한 만큼 그들이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있습니다. 뭐 한 말 나올 만한 그런 농사를 지었는데 한 되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과목도 사과를 100알이 열려야 되는데 10개밖에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자꾸 계속됩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것이 원래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하고 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도 더 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을 착수한 지 한 1, 2년 만에 너무 외부에서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중단하고 한 14, 15년 정도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때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이제 그냥 지냈는데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방해했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바빌론 이제 바사 중앙 제국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여기에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난다는 그런 아주 무고한 고발 같은 걸 하고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눈으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이건 이제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아직 이제 이것이 좀 풀릴 날이 오면은, 이게 상황이 좀 풀리면은 이제 다시 이것이 허락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가 다시 하자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의 문제로 그들이 이제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바뀌지만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이제 언급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걸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외부 건세들이 못하게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명분은 분명히 좋은 명분이 있어요. 좋은 아주 구실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이 백성들의 자세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자세가 뭡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기심에 의해서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이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4절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벽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 재건이 못 되고, 재건 되다 말 아주 그냥 시작도 제대로 못 하고 황폐한 상태로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성전 재건을 안 하니까 자기들 집을 이제 아주 번듯하게 그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따라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명분, 좋은 구실, 좋은 정당화가 있으면 우리 마음의 참된 동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뻔한 사실인데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를 구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속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성전 재건을 안 하는 것을 그들의 판벽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그들이 그냥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이 뿌렸는데 씨를 아주 열심히 많이 뿌렸습니다. 많은 걸 기대했죠. 이상하게 수확이 너무 적습니다. 어디에 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샜는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너무 적다. 그리고 또 그나마 수확한 것을 이제 먹었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먹었는데 왜 배가 안 부르냐 말이죠. 이게 다 배부르려고 하는 건데 뭐 그나마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배가 안 부르다. 이게 만족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셔도 그 마신 것이 흡족하게 되어서 몸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상합니다. 자, 옷을 입습니다. 옷을 좋은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입으면 어떻게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자고 입는데 입어도 안 따뜻하다. 얼마나 이게 옷입니까 아닙니까? 옷은 옷인데 옷 구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삭슬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삭슬 받았는데 분명히 이제 전대에 넣었습니다.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가고 없어요. 보니까 구멍이 난 전대라서 다 새 나간 겁니다. 이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공감했을 지금 상황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처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좀 했는데 방해가 좀 왔을 때 그들이 손을 놨다 이 말입니다. 방해가 좀 왔는데 손을 놓고 이제 그들이 판벽한 자기 집을 짓는 그냥 시간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가 헛된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불리한 조건, 그 외부 방해나 이런 거를 이겨내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구실로 삼고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 명분으로 삼고 사실은 다른 욕심을 따라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도록, 이들의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 하나님의 사명 같은 것들, 뜻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사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그 나라와 여기서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서 해야 될 그 성전을 재건해 방해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뚫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핑계로 구실로 삼아서 다른 욕심을 따라감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태만하다. 이건 무슨 일이든지 태만하면은 방해가 되죠. 태만한 사람도 핑계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과 26장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집 밖을 안 나가는 이제 게으른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의 핑계는 뭐냐면 사자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자가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내가 물려간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는 좀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 밖에 안 나가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제 게으르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때로는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사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향하여 나갈 때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이제 참 놀라운 시대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으로서 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앞에 와서 정탐을 한 뒤에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고 성읍은 높고 견고하다. 우리가 싸우면 진다는 겁니다. 질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 싸우겠다. 정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정말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뿐 아니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도 절대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바로는 엄청나게 강했고 애굽은 그 노예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꾸준히 해 나가는 가운데 그 해방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도 이제 그렇게 정복하면 되는데 갑자기 가나안에 앞두고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어요. 자기들의 힘이 작은 것, 저들이 강한 것,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반역하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장관을 세우고 지도자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더 절대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반역과 불순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요,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가는데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뭐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한 두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터무니없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두려움을 마귀가 우리 속에 넣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굉장히 장애가 옵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상한 두려움이 와서 이상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 순종해야 될 길을 막는 것이 제가 태만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또 세 번째 욕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숨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말하자면 일종의 우상 숭배 같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이거는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그거는 좀 이렇게 환경도 이러니까 우리 그만두고 이때 이제 우리 집을 좀 크게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학계 시대의 백성들의 숨은 동기는 때가 아니라는 정당을 하면서요 이제 그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들에게 축복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현실 삶 속에 수고를 헛되게 허무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하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죄어 주신, 죄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불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치셨다 그랬어요. 네. 그것이 학개서 1장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 아까 전에 말했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를 실컷해서 삭설 받았는데 전대에 넣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이제 사명을 다시 하다가 중단한 그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면 이 입김에 그냥 집도 날아가고 그냥 땅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입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를 순풍으로, 대양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순풍으로 작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입김은 불어버리는 입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순풍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입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하고 맞서 있으면은 이 입김이 집도 날려가는 그런 입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고 아주 그냥 아주 헐벗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그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서 자기의 욕심이 첫자리가 되고 하나님은 저 밑에, 순서가 저 밑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이슬이 내려야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수분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슬이 거친 근본이 마른다 말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맞서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저버릴 때 하늘의 이슬이 거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은 산물을 내지 못하죠. 산물이 거친다.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면은 모든 것이 말라버린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이제 신호로서 작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과 또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알리신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실천을 시작을 해야 된다면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부터 쌓는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 지대라는 것은 아직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밑에잖아요. 그 밑에 지대만 쌓아도 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2장 18절 있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서 하나님을 뒷자리에 몰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열마를 얻을 줄 알았는데 한 말밖에 안 나온다 맞다 그 땅에. 그런데 9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리고 뒤에 가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되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한재를 내리고 이슬을 거치게 하고 소산이 메마르게 하고 구멍난 전대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불어버리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형통하게 하고 축복하고 이 백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로 만약에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슬이 내리게 하고 소산이 돋게 하고 5말을 얻을 줄 아는데 7말, 10말이 나오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슬이 내린다든지 이슬이 안 내린다든지 또는 깐부기가 재앙이 온다든지 깐부기가 안 온다든지 우박이 내린다든지 우박이 안 내려, 이게 자연 현상 같죠, 그죠? 자연 현상입니다. 그 자연 현상이 그냥 이것은 농사의 뭐 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깐부기만 상대하고 우박이 오나 안 오나 일기예보만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느냐 거두시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느냐 능력을 거두시느냐, 이것이 결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형통의 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시작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 지대를 쌓는 그것만 생각을 일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시작해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할 때요, 그들이 첫 전투가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이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통 정복을 하고 또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든지 모략이 있든지 뭐 능력이 있든지 용맹이 있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다. 무기가 좋든지 훈련이 잘 되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그 없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하고 상관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 온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이 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앞에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 뒤에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또 그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이 행진을 이 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한 번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많지도 않아요. 딱 한 번만 하라. 하고 나서 뭐 시간도 많이 남아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중요했단 말이죠. 하루 종일 칼싸움을 하고 연습을 하고 모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한 바퀴 돌으라 했을 때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은 승리의 시작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둘째 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신앙 훈련을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대꾸가 없습니다.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 6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7일째가 됐는데 하나님이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7바퀴를 돌고도 전쟁을 또 그 이후 시간에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 도는데 시간이 그렇게 사실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 건데요. 6일 동안은 그거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이제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서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 그러니까 백성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성이거든요. 가나안에서도 아주 튼튼한 성으로 유명한 성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 그쪽에 무너진 터가 지금도 발굴이 돼 있어요. 굉장히 튼튼한 두꺼운 성벽인데요. 그게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냥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물론 그 이제 뭐 싸우는 과정에서는 이제 손발을 움직여서 전투를 했겠지만은, 그 결정적인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뭐 그 다음 전쟁에서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 그리고 나갔다가 지는 척하고 돌아오게 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 때 이 복병이 그 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전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원리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실하게 잘 그것을 따라서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에 그 임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정복이 있고 또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원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그들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요단강을 지날 때 그때는 이 보리 추수할 때라서 물이 많이 넘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진 이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법궤를 진 이 제사장들을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쑥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그 강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곧 발목을 잠궜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발목을 잠그니까 저 물이 저 위쪽에 상류 쪽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쫙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도 순종의 작은 첫걸음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안정적인 그 삶의 형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좀 개인적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간다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어떤 여정, 믿음의 어떤 모험과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축복하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생기고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이 땅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난 이제 살아가리라 하고 정리해서 그 안전하게 여겼던 보장이 됐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앞으로 계속 지시하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국을 뗐을 때 인류의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한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최고로 인류를 축복하는 민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거, 출애굽의 역사. 한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너무 탄식하는데 그거 해방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양치기를 하고 그 꿈이 좌절되었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그 모세가 좌절된 그 사람이 나이 80이 되어서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놓아달라고 내 명령을 전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그 사명을 처음에는 너무 지나친 거라고, 자기가 또 능력이 안 된다고 계속 거듭 사용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80 노인이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던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노새 나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 먼 길 가서 그 시대의 최고 강국, 대제국 애굽의 최고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이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가 간사하지 않았으면 바로 죽였을 겁니다. 직선적이었으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더 수단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하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노역을 더 심하게 해서 모세를 원망하도록 만드는 희한한 그 지배 기술이 있어요. 제국답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다 모세한테, 사람들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고 모세 자체를 사람들이 거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어쨌든 그런 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찾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놓아달라고 하니까 놓아달라. 이렇게 그 발걸음을 뗄 때 사실은 그것이 연장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한 민족의 질고가 끝나는 겁니다. 그 첫 걸음이 작은 걸음 같은데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갑자기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먼저 결심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래 돼요.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은 성천할 기약이 이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천,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최종의 목표 그리고 영광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면서, 우리가 순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순종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그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제일 결정적인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뜻이지만은 그것이 당장 나에게는 거북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문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그것이 싫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1000만 가지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를 구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와 그 열매가 가장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고요.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에 얽힌 실타리 같은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의 첫걸음, 그 성전 지대를 쌓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이 풀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할 때, 쌓을 때 바로 이 막힌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거쳤던 이슬이 다시 내리고 이 한계가 떠나가고 깜부기가 해결되고 온갖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